오직 예수님. 같이 한번 합시다. 함께 가요 천국. 아멘. 또 하나 해보세요.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요? 이제 너무 잘하셔. 감사합니다. 좀 지루하다 생각을 해도 제가 재탕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실은 10절의 말씀 성을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중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한대.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날, the day.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그 날이라고 하는, 오늘도 제가 빌레몬서를 마쳤고 또 4일여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것이었어요. 뮤지컬로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웬만하면 다 한번 보고 가시면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 짓는 날 뮤지컬, 또 그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현대인 성경 세번역에서는 쉬운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에서는 그 날을 과연 어떤 날이냐? 여기 요한계시록 9장이잖아요. 9장. 그렇죠? 이 9장은 대환란기의 후반.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9장은 그 대환란기의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기 3년 5개월, 후반기 3년 5개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온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기의 후반부에 일어날 상황을 9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9장에는 두 가지, 황충의 재앙. 무슨 재앙? 황충의 재앙. 두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3차 대전. 황충의 재앙은 뭘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숨겨져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활동을 합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에 흔히 토요일 날 보면은 저 롯데 마트인가요? 거기 보면 신천지, 그렇죠? 또 여기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진리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전쟁. 여러분 북한에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인가 그 러시아에 4천여 명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 모든 사람이 죽기를 구하지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거를 듣다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데이빗 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73년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뭐 환상을 봤다, 뭐 계시를 봤다, 뭐 등등등등. 여러분이 이것은 뭐 치중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게 뭐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것들이. 첫째로는 세계의 경제적 환란으로 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세계적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호황기를 이용하여 다가올 경제 불황의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 소자도 다 올렸다가 너무나 많아서 그건 뺐어요. 첫째로는 경제적 환란이 온다. 두 번째는 동성애가 출현되고 이 동성애가 급속도로 유행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동성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3년 전에 이 컬슨 목사님이 한 장 중에 본 것을 예언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막 이렇게 뜨게 된 것은 요 근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성애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었고 지지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도 있고 반대하는 목회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감리교를 등등한 모든 교단이 지금 이 동성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까지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냥 레이버나 나온 것 같은데 치면 이 목사님이 설교도 내용도 나오고 이 내용도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 이분은 그러니 자연이 해산의 상고를 시작할 것이다. 이 자연이 진통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상이변과 지진으로 경제란, 여러분 기상이변이 오면 경제적인 곤란이 오는 거예요. 실업률이 늘어나고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지진, 토네이도, 폭풍, 홍수,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밀고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식량난이 어렵죠. 지금 강릉에도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재앙급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쩔 수가 없대요. 네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탈선. 그러니까 일반 레이버나 다운해 보게 되면은 이분이 예언한 것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거역과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이 거역과 반역은 청소년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부모를 바쁘다.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어날 자기를 사랑하는데 거기에서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요즘에 여러분 저희 집에도 이렇게 그냥 두고 있잖아요.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부모를 결혼하지 않았는데 새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냥 집안에, 내가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혼자 사는 사람인데 들락거리는 게 많아요. 모르겠죠. 여러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부모를 떠나서 그걸 뭐라 그래, 단독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약물 중독, 성을 남용하고 음주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한 일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그 거리두기 붙였던 거 다 띄었어요. 제가 안 띈 것도 있었는데 이제 싫어서.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 거리두기를 그거 싫다고 띄어내도, 여러분 아세요? 5월 며칠이죠? 16일자에 보면은 홍콩이라는 곳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가지고 하루에 30명이 죽는 거예요. 이거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외에 코로나 외에도 많은 병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여섯 번째로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믹스된 종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에게, 제가 이 다른 네이버를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광란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광기가 있다는 건 아시죠? 물 푹 뿌리고 막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거 왜 물 뿌리고 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광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탄압이 있을 것이다. 교회 탄압, 재산 압류와 강제 집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목적이 어떤 제목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압수수색을 했죠. 극동방송국이 그러했죠. 저 파주에 있는 고변찬 목사님 교회도 했어요. 얼마 전에 또 나온 게 뭐예요? 내일인가요? 내일이 8일입니까? 오후 2시에 부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누구죠?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지금 이게 이 신문에 국민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저 여러분 화면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교,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교를 반토막을 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교육부가. 여러분 원래 신학대학은요 교단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단에 한 신학교를 세워서 4년, 3년 양육을 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지도자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이게 며칠 날 전이면 28일 날,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일 교육부 행정예고한 지정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 양성대학교 11곳에서 6개로 줄어듭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고, 대학원은 9곳에서 5곳으로 축소가 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교계에서는 서울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장로교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침례계신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아주 중요한 대학들만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다 제외가 됩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게 조만간 교육부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개정안에 보면은 11개에서 6개로. 여기 옆에 있는 게 개정안이에요. 뭘 얘기하느냐? 여기 천주교, 불교과는 없어졌어요. 없지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탄압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시오. 다시 얘기 드립니다. 데이빗 월커스 목사님이 예언하신 것이 다 100% 맞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앞서가는 분들의 내용, 저도 이거 설교 끝나고 나서 그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조금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그날이라는 뮤지컬을 보면 제 얘기 다 나옵니다. 거기에 쫙 나오고 이 데이빗 목사님, 이 웰커스 목사님이 예언한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제가 존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3년 전에 그날이라는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못 봤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다봤을까? 어떻게 되어질 일을 이것을 보았을까?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준비하지만 미래를 볼 줄 모르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답니다. 여러분, 이 월커스 목사님이 예언한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닐지라도 지금 제가 18가지 나열한 것 중에 거진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한 탁월한 목사님, 월등한 목사님, 뭐 저도 목회하면서 멘토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관, 이거를 저도 본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100% 맞을 수, 인간인데 어떻게 100% 맞습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그래도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 7가지라도 맞췄다면 F학점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큰 환난의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함께 가요 천국. 제가 욕을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서 탈출하여 천국에 가게 하려고. 제가 이번에도 4일 동안 들으면서 목사님이 애절하게 원했던 게 뭐냐, 아마 오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미주카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분이 연세가 들어서가 아니라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재앙이 있고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이러한 대환란의 때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큰 위로가 주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앙의 대상,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어야지, 죽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줄. 근데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9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하라?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푸른 것은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죽은 거는요 푸른기가 없어요. 누래집니다. 설권사님 그렇죠? 농사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죽은 거는 푸른기가 없어요. 여기 풀었다는 것, 푸른 것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살아있는 신앙을, 참 신앙을 가진 이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박해를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여기 인을 맞지 않은 이들은 다 배교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보면 나와요. 그것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와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환난이,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오늘 여기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실 터 위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성을 바라봤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그 성을 바라보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서 살아있으면 산채로 들림받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견고한 땅,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성을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이들이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세상에 지옥이 있느냐 말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지옥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던 믿지 못하던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식으로 인해서 있고 없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 것 같은, 왜 있는데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 없으면 국어사전 같은 데나 찾아보세요. 지옥이 뭔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각 나라를 향해 많은 이들이 여러분 고향을 향해서 전보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그 전보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바닥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보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내 눈에 그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야, 신기하다, 저 비행기가 그냥 떠가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 비행기는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지식에, 내 상식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지옥을 부정해도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같이 합시다. 죄 때문이다. 같이 한번 하세요. 죄 때문이다.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모든 이들은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가 만일에 죄인이 없고 다 의인만 존재한다, 그러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말은 내가 믿건 안 믿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더 함축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 넘기세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김현수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집사님은 죄를 안 짓고 사세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뭐를지 아셔야 돼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나름대로 죄는 뭐냐?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뭐 원어적으로 빗나간 거 뭐 아니요. 이런 죄를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신앙 종교적인 거예요. 여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는 어떤 죄를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약속하신 대로 뭘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 오신 목적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 뭐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쾌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누구지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9절 보세요. 죄라는 게 뭐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느냐? 문제는 이건 아닌 말이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를 믿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고,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기도해야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요, 그렇죠? 소망은 인내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수고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니? 그러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목사도 예수를 바로 못 믿어. 예수님을 바로 안 믿으니까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 고통, 유혹이 와도 그거를 뛰어넘는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마지막 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세 번역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오면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이 다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다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너희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깨우치시는 분이요, 알게 하시는 분이요,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 번역에 보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친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죽을 죄구나, 이거는 지옥 갈 죄구나,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떼어먹으면 이거는 죽을 죄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니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권사님 왜 11조 생활 안 해요? 잘못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그거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모르고 있는 거 깨우쳐줘서 옳은 길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깨우치질 않아.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냥 흉내만 내고 있다. 제가 지금 아주 심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강타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찬양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야. 실체를 놓치고 살아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행하잖아요. 네? 강간을 행하고도 입 딱 닫고 아닌 척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지적을 해도 남의 일 하듯.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주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할 줄 몰라요. 곤칠 줄 몰라요. 아예 안 해도 되네. 주일 한번 안 지킨다고, 기도 한번 안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지금 심한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제가 왜 저렇게 열을 내는가? 여러분 모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게 목사가 할 일이더라고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장로님, 이 땅에 감옥이 왜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 있잖아요. 경찰서에도 깜빵이 있어요. 감옥이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기, 살인, 강도, 도둑질,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을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기 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 범죄가 있기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감옥을 가봐야, 감옥에 가서 그 죄수들을 봐야만 감옥이 왜 존재하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가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마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고백하고 무지한 어리석은 도마 같구나. 어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섭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면 도마는 왜 주님의 손을 놓보고 옆구리를 집어넣어봐야 믿겠다고 했을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읽으세요.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단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왜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못자국난 손에다가 옆구리에다가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그랬는가? 거기에 답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여러분 찾으세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야 하는가? 왜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였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다음 주에 제가 시작할 때 물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